드디어 골리앗과 다윗이 이제 맞대결을 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죠. 근데 오늘 이 사무엘서 말씀의 구도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다윗은 약하다. 근데 골리앗은 강하다. 다윗은 약하고 골리앗은 강하다. 이 전제에서 오늘 말씀이 출발을 합니다. 분명히 보기에는 소년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상대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소년에게서 아무도 상상 못했던 힘이 나온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이런 힘이 나와서 사자와 곰을 쳐 죽이고 골리앗까지 꺾은 걸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어떻게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이런 힘과 능력을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이걸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는 과거의 은총을 현재의 고난에 적용시킬 줄 알았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가 받았던 그 많은 은총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걸 오늘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에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34절을 보시면요, 원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던 무명의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동에게 갑자기 맹수가 나타난 거예요. 이 맹수가 나타나서 누구를 공격하느냐? 자기 양떼 중에 제일 약한 그 새끼 양을 공격을 해서 물어간 거예요. 이때 목동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야, 이 많은 양떼 중에 딱 한 마리 당했으니 나머지 양들이 안전하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 빼앗긴 한 마리 새끼 양, 그 양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 대책도 없이 맹수를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맹수하고 싸우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새끼 양도 죽고 맹수에게 다윗도 당해서 죽어야 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고 개입하셨느냐? 이 다윗이 양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 양떼를 향하여 끝까지 헌신하려고 하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딱 개입하시니까 양도 구원을 얻었고 다윗도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사자와 곰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빼앗긴 그 새끼 양이 너무 안타까워서 쫓아간 거예요. 아무 방법도 없으면서 따라간 거예요. 그 모습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 양 한 마리를 안타까워하는 마음,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헌신의 마음, 하나님이 이 두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다윗을 구해 주신 거예요.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다윗을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체험들이 계속 쌓인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다윗의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구나. 다윗이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 견고해진 거예요. 지금 상황은 전쟁터 상황입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양떼 아닙니까? 이스라엘 군인들. 맹수와 같은 골리앗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완전히 주눅이 들어가지고 살아있지만 이 군대는 죽은 군대가 됐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이 똑같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군사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는 지금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총들, 요걸 그대로 가져와서 현재 그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과거의 위기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현재의 위기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소년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싱싱한 믿음이었어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윗을 통해 만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스피드가 빨라서 곧 마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 번째가 제일 깁니다.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볼 때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17장도 단순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보면 그냥 이건 옛날 얘기가 됩니다. 이 얘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겉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죠?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완전히 눌려서 죽어가는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죠?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다윗이 골리앗을 깨부수듯이 완전히 예수님께서 깨트려 부셔버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2절을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다윗이 골리앗을 딱 쓰러뜨리니까 그렇게 주저앉아 있고 주눅들어 있고 죽어 있던 유다 백성들이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 유다 군인들이 막 사기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함성을 지르면서 블레셋 군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도망가기 시작하고 다 쫓아내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습니다. 모든 영적인 싸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 그 싸움판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기승전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해놓으셨느냐? 5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적장에 목을 치는 것까지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사실상 전쟁은 여기서 끝난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은 그 싸움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참여해서 네가 있는 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라.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너희가 할 일은 성령 받는 거다.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다 이겨놓았다. 내가 다 이겨놓은 이 승리의 기쁜 소식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걸 모르고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다. 땅 끝까지 가서라도 내가 승리했다는 이 소식을 증거하는 나의 증인이 너희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이 사명, 이 명령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영광을 주십니다. 이 증거를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승리의 깃발을 내 삶의 자리에 꽂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실체입니다. 싸움의 성패는 이미 결정이 난 거죠. 그런데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해서 악한 영에게 눌리고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안타깝게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찾고 계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양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헌신의 마음이었어요. 골리앗 앞에서도 이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목동 시절에는 무슨 기도? 주여, 이 양떼를 어떻게 합니까? 주여, 이 양떼를 지켜주십시오. 기름 부음 받고 나서는 뭡니까? 주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을 지켜주십시오. 항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도 똑같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 어떡합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죽어가는 이 백성들 어떡합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인간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예우합니까? 9절로 11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누구냐면 구약에 나타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준수한 사울을 버리시고 소년 다윗, 막내인 다윗,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셔서 그에게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셔서 그를 이렇게까지 높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의 마음속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괴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도 아닙니다. 소년이지만 주님, 이 백성들을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을 어떡합니까? 한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 그건 마다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우리가 능력이 없고 돈이 없는 거, 그런 거 걱정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한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이 마음이 식어버렸다면, 이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를 보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다면 그걸 네가 걱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최대의 범죄 사건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단순 불륜 사건으로 보시면 이 사건의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다윗은 원래가 여성 편력이 좀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약점이었습니다. 역대상 3장을 보시면요, 다윗의 아내가 7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사울의 딸 미갈은 포함도 안 됐어요. 아내가 8명이에요. 여기에 첩은 다 빠져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첩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가지고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딱 취했을 때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혼을 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난 뒤에도 징계하셨습니다. 나단이 가서 다윗에게 무슨 말을 했죠? 사무엘하 12장을 보시면 나단이 가서 했던 얘기가 양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성읍에 재산이라고는 딱 하나, 새끼 암양 한 마리, 그것만 딱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 양을 자기 딸처럼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같은 마을에 양도 많고 소도 많은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 많은 자기 양은 그대로 두고 이 가난한 자의 새끼 양을 빼앗아 가지고 접대를 한 거예요. 이 말을 하니까 다윗이 화를 내면서 세상에 유대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냐, 이 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냐 분노를 하니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에게 이스라엘과 유대를 맡기신 이유가 뭐죠? 내가 들에서 양 한 마리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맹수에게 아무 대책도 없이 덤벼들던 너의 그 모습, 골리앗 앞에서 절망하는 백성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그 골리앗에게 아무 대책도 없이 달려들었던 그 모습, 내가 네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너에게 내 양을 맡겼는데 네가 변질이 됐구나. 다윗이 자기 불륜을 덮으려고 무슨 짓을 했습니까? 밧세바의 남편,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해쪽 속 사람입니다. 다윗이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윗의 군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불륜을 덮으려고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배치시켜 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 조부가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분노하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서 자살합니다. 내가 맡긴 양을 네가 도둑질했다. 내가 너에게 양을 맡겼더니 네 마음대로 내 양을 죽게 만들었다. 너는 사울보다 더 나쁜 놈이야. 다윗이 목동 시절에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 처음 마음,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자기 몸을 다 바쳐서 헌신하려고 했던 그 마음, 그거 잃어버렸을 때,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다윗에게 격분하셨던 것입니다. 왜냐? 다윗은 자연인이 아니에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윗이 이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것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걱정할 것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있느냐? 이게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여호와의 전쟁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가 계속 경험되도록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다 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작은 마음이라도, 이 안타까운 마음, 이 헌신의 마음 놓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약한 소년이었어요. 그를 강하게 하시고 모든 싸움에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양떼를 안타까워하는 마음, 자기 몸을 던져서 양떼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맹수를 이기는 능력도 주셨고 양떼를 지켜내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체험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다윗은 더 싱싱한 믿음을 갖게 되어졌고 하나님은 다윗을 더 크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게 뭡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 앞에서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당당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 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싸워야 할 모든 싸움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를 위해 승리해 주신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마음 품기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 영혼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이 마음을 가진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이 마음을 가진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능력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나를 믿지 말고 나를 부르신 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한 번 사는 인생, 100년도 못 사는 인생, 하나님 손에 한번 멋지게 붙들려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